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정하신 네 분이 같은 동창이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친구분들 네 분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함께 만나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볼 때 정말 보기 좋고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고 저에게 은혜 주신 네 분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방 우리 어린이 설교 때 우리 독립기념일에 대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왜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로 기념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7월 4일로 정했을까요? 1776년 7월 4일 날 미국 독립선언서가 채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의회에서 이 독립선언서가 승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13개 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은 했지만 영국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영국 해군은 미군 선박을 납포하고 미군 선원들을 강제로 영국 해군에 직용하는 행위를 자주 했습니다. 독립은 했지만 실제로 독립은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근데 언제 이 실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1812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영국과 미국 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812년 전쟁인데요. 미국과 영국은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고 1814년에 영국군은 워싱턴 DC를 점령하게 됩니다.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불태우는 등 미국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전세가 영국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영국은 미국의 마지막 타격을 가하고 점령하기 위하여 볼티모어 항구를 공격하게 됩니다. 해군과 해병대와 육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핵심 전투가 볼티모어의 맥켄리 요새, 여러분 다 가보셨죠? 네, 맥켄리 요새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영국군이 공격하게 될 때 약 19척의 군함, 수많은 소형 보조 선박들이 포함되어서 오는데요. 한마디로 줄이면 이 전력을 비교해 보면 영국군은 6,000명가량 됐습니다. 여기 해군, 해병대, 육군이 있습니다. 미군은 그 당시에 맥켄리에서, 포트 맥켄리에서 방어하는 군사는 1,200명이었습니다. 정규군과 대부분이 민병대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전력적인 면에 있어서,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영국이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1814년 9월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영국 해군은 볼티모어 항구를 방어하는 맥켄리 요새를 집중적으로 포격하게 됩니다. 25시간 동안에 약 1,80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이 볼티모어가 무너지면 미국은 독립해서도 다시 영국의 점령을 당하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프란시스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란시스 스콧 키입니다. 그가 워싱턴 DC 출신이고 변호사였는데 아마추어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인 윌리엄 빈스가 영국군에 붙잡혀갔기 때문에 그 친구를 석방하기 위한 협상 대표로 가게 됩니다. 협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은 곧 있을
공격 계획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그 키와 그의 일행을 전투가 끝날 때까지 영국 함선에 구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는 영국 배에서 맥켄리 요새 전투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밤새 포탄이 쏟아지는데 이 강력한 포탄을 맞고 과연 맥켄리 요새가 견딜 수 있게 될까 지켜보며 요새의 운명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맥켄리 요새의 운명은 미국의 운명과 같습니다. 이 전쟁에 지면 미국이 다시 영국에게 넘어가게 될 운명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폭격이 멈추고 연기가 거칠 때 요새 위에 성조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은 요새가 점령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장면에 감동을 받은 키는 Defense of Fort McHenry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됐고요. 이 시가 지금 미국의 국가가 됐습니다. The Star Spangled Banner라고 하는 것입니다. Oh, say, can you see? 이렇게 시작되죠. 제가 시간상 다 부르지는 못하고. 근데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미국의 군사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맥켄리 요새가 영국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키가 미국 국가를 지으면서 4절에 이렇게 중간에 표현합니다. May the heavens rescue the land. 하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지킴을 받았다라고 적습니다. Praise the power that hath made and preserved us a nation. 파워가 어떤 파워예요? 우리를 나라로 만드시고 지켜주신 the power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말하기를 And this be our motto.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모토가 될 것입니다. In God is our trust.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지켜봤던 키는 이 모든 전세가 승리로 돌아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느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결코 미국은 영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가들도 이 전투에서 미국이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덕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폭격이 25시간 동안 쏟아지게 될 때 벌티모어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이 장면을 봤습니다. 보면서 밤새도록 한 명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티모어에 있는 시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운명이 걸렸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전 국민들이 이날 소식을 받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간인의 기도와 지지의 소식을 들은 군인들은 심리적 영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어해서 드디어 미국을 지켜내게 된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영국군이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실제적으로 독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명절 끝날인데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어떤 명절이었습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초막절을 의미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6월절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었죠. 초막절, 장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6장은 6월절을 배경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배경에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6월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이 실패하게 되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라고 권고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명절 중간에 주님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기 위하여 주님은 초막절 중간에 올라가십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절기가 이행되는데요. 초막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야말로 초막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텐트를 어떤 사람이 치거나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거기에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았겠지만 여러분 초막 짓고 살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이 좋다고 그것을 기념했을까요? 텐트 치고 사는 게 뭐가 좋다고 일주일 동안이나 텐트 치고 살면서 거기서 그것을 기념했을까요? 대개 우리는 기념할 때 뭘 기념합니까? 좋았던 것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집 짓고 샀어요. 좋은 집에 사는데 텐트 치고 살았던 그 시절이 뭐가 좋다고 그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텐트 칩니까? 또 텐트 안에 자면서 너무 좋아서 매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요즘 여러분 너무 덥죠? 정말 덥죠?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여러분 한 시간도 어렵지 않습니까? 에어컨 켜지 않으면 집 안에 있어도 덥습니다. 근데 텐트 안에서 사막의 불볕더위 밑에 있으면 얼마나 덥습니까? 이것이 힘든 텐트 생활입니다. 그리고 밤이면 기온이 떨어지면 춥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습니다. 모든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돌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절기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도 없고 초막 가운데 거했던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안위감과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초막절 끝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초청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마지막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하고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매년 9월이 되면 이 절기를 지킵니다. 9월은 거의 이 축제의 달입니다. 9월 9일은 유대인의 새해이고요. 9월 18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9월 23일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옛날에 당시에 초막절이 되면 매일마다 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2 내지 3리터 되는 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물을 뜨면서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의 찬양의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이 물을 떠와서 성소의 제단 위에 올라가면 그 제단 위에 큰 위에 높은 제단 위에 두 대야가 있었습니다. 은대야입니다. 두 은대야에 결혼 시내에서 떠온 물을 그 생수를 거기에 붓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다른 대야에 붓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이제 똑같은 그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이 두 은대야에다가 하나는 생수, 하나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근데 이것이 흐르면 그 관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 성전이 높지 않습니까? 그 기드론 시내는 낮습니다. 관이 기드론 시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포도즙과 물이 섞인 이 물이 기드론 시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드론 시내는 흘러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해가 어떤 바다지요? 그야말로 죽은 바다입니다. 이것은 죽어있는 이 세상의 생명에 물과 피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게 될 때 세상에 살아남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의 물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가라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반석을 칠 때 거기에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주님을 쳤지만 주님은 침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로마 군병이 그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죠? 물과 피가 섞여서 나왔습니다. 이 물과 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참 슬픈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저희가 콩고의 26명의 사역자에게 저희가 보조해주고 후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인 여기 이벤젤리스트라고 합니다. 정식 목회자가 아니고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이벤젤리스트예요. 제임스 무하웨 이 전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참 제가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지난 3월 달에 공고 선교 갔을 때 제가 킨두에 가지 못해서 우리가 이분이 있는 곳에 선교하러 3일 동안 가려고 했거든요. 이분 교회가 미투발라 교회인데요. 이 미투발라 교회는 작년에 전쟁이 나면서 사람들이 그 내전을 피해서 난민촌으로 피신해 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다 피신해 오니까 이 목사님과 교회도 같이 피신해 와서 그 난민들을 향하여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있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신데요. 난민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안식이 되면 이렇게 같이 난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저희가 간 기간 동안에 이 교회도 똑같이 전도회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이제 가려고 했지요.
했는데 갑자기 가려고 했는데 그 전날 밤에 저희가 목요일날 가려고 했는데요. 이것에 총기 사고가 발생돼서 약 20명 되는 난민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들도 저희가 못 가게 하고 합회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곳에 있는 어린아이들 주려고 빵하고 음료수가 다 사놨는데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왔습니다. 여기 파란 자켓 입고 있는 분이 이 제임스 목사님이에요. 제임스 모하이어 목사님과 키가 작은 분이 그 디스트릭 패스터 카지모토 목사님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빵 600개 하고 음료수를 주면서 우리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 대신해서 우리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는데요. 제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가려고 했는데도 못 갔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위험한 난민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 목사님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난민들, 여러분 작년에 전쟁이 발생돼서 1년 동안 난민촌에서 거기서 살아가는, 저희는 하루도 있기 어려운 그곳에 이분들은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치기 위하여 이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을 사랑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때 제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고 이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명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혈액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여기서 지난 1년 동안에 선교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이전에 혈액암이 있었습니다. 혈액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곳에 가면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생명을 다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참 불쌍하고 안타깝던지 참 슬펐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오히려. 빈민가 소년의 꿈과 도전이라고 하는 책을 쓴 베리 블랙 목사님, 이 전기를 제가 지난 주 동안에 읽었습니다. 여기에 이분이 어떤 경험을 말해준다면, 워싱턴 DC 지역에서 그 원목들, 우리 군대 원목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 중에 한 분이 여기에 윌리엄 어거스트 존스 주니어 목사님이 강사로 왔습니다. 이분은 뉴욕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굉장히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정말 우렁찬 목소리에 감동적인 말씀에 이 베리 블랙 목사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집회가 다 마치고 뉴욕으로 이분이 돌아가는데 이 베리 블랙 목사님도 뉴욕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한 설교자로부터 뭔가 교훈을 듣고 싶었는데 마침 이 목사님의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옆자리에 타면서 앉으면서 앉아도 되냐고, 앉으라고. 그래서 마음에 궁금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박사님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더니 금방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감고는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입을 띄고 말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육체가 나의 정신보다 더 오래 갈까 두렵습니다. 두 번째 두려운 것은 나를 애도할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힘주어 말했습니다. 얕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폭풍을 뚫고 인생이라는 배를 항해한 후에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얕은 물가에 빠져서 죽는 것으로 내 인생 여정을 끝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수, 이 땅에 마시다가 목마를 그런 생명수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생명, 물과 피가 되어 흘리신 그분의 생명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얕은 물가에서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다가 가치 있는 죽음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시는 물들은 이 세상에 육체의 생명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곧 죽게 하는 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신다면,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생명수를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배로부터. 누구의 배로부터? 누구의 배입니까? 네? 누구의 배예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 사람의 배 안에서, 죄인인 우리 배 안에서 이런 생명수가 흘러나느냐? 그러므로 이건 우리 배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 배는 바로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그 말에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의 배에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배는 누구 배예요? 나를 믿는 자는입니다. 믿는 사람의 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기를 39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그런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서 생명수가 솟아나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생수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안 거하세요? 거하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졌으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로치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뭘 의미하지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그날은 예수님이 하늘의 왕으로 대관식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신 증거로 오순절날 뭐가 내렸습니까? 성령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가셨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지금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임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후에 그분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분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날부터 오순절 이후로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수를 주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야영에 갔을 때 우리 많은 말씀의 은혜 받았지만 특별히 아침 시간에 말씀한 김중훈 목사님의 살아있는 간증으로부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께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한 예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말씀 드린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그 네팔에 가서 선교하셨는데 네팔을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고아원을 시작하게 하셨답니다.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항상 거기에 고아가 있더래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항상 몇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말하기를 이 아이가 고아입니다. 목사님 맡아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니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주장한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 어찌할 바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씀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6명의 고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대요. 여러분, 6명의 고아를 돌보려면 먹이고 입히고 아프면 병원 보내야 되고 학교까지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드는 고정 수입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6명의 고아를 데리고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예, 응답해 주셨다고 해요. 이분이 6명의 아이를 데려왔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한 지 일주일이 되던 그날 아침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계신 집사님인데 네팔을 다녀가신 그분이 문자가 보내온 거예요.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팔의 아이들을 돌보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어서 거역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므로 제가 매달마다 돈을 보내겠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다른 곳에 쓰지 마시고 고아를 위하여 써주세요. 그리고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의 금액이 얼마였어요? 6명의 아이를 먹고 입히고 학교 보내는데 정확한 돈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한 70km 떨어진 곳에 네팔에 있는 어느 한 집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여기는 여러분 사진에 보신 것처럼 훨씬 많은 고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제일 왼쪽에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약간 얼굴 잘린 그분 집사님이 인용하는 고아원이에요. 이분이 이제 김중훈 목사님께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왜 전화했을까요?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은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네팔에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 다음 달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아이들 교복 맞춰줘야 되고 또 학용품
교과서 사줘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얼마입니까? 했더니 1,500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인상이 안 좋더래요. 왜냐하면 이전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고상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표정이랍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네팔의 고아들을 돕기 위하여 500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 1,500불 중에서 500불이 마련됐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만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날 오후에 미국 시애틀에 있는 교회에 우리 도로갑 회장이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는데 550불이 남았습니다. 550불 보내겠습니다. 자, 몇 불 됐어요? 1,050불이에요. 몇 불 필요합니까 이제? 450불.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에서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야, 중훈아, 내가 갑자기 공돈이 생겼다. 돈을 보낼게. 얼마를 보냐면 50만 원을 보냈는데 50만 원을 달러로 그 당시에 환율로 환산해 보니까 450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날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500불 줬더니 그 1,500불로 여러분 그림에 보는 것처럼 아이들 교복 다 사입히고 학용품과 교과서 다 사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교과책에 우리가 마가복음 배우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오늘 우리가 배웠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서론의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침례 받으실 때 주님이 뭘 받으셨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침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침례 받을 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 침례 받으셨죠? 여러분, 침례 받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인성을 가졌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신성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을 때 무엇과 같이 함께 있었다고 했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들짐승이 주님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수종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험한 세상, 정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할 때, 가까웠다는 말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 뭐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영광의 나라는 예수님 재림할 때 임하지만, 그러나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통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줄로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언제부터? 지금부터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야영에 갈 때 우리 이선희 집사님 왔나요? 예, 안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꼭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이선희 집사님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우리 야영회 때마다 몇 대 동안 가신 분이에요. 이번에 사실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우리 고현명 집사님이 갔던 룸메이트였는데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아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야영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긴 얘기 다 줄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남성규 장로님 오셔서 발 마사지를 했는데 너무 아프니까 막 이 발 마사지를 하는데 면도칼로 발을 도려내는 것 같이 아팠대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몸의 신경이 발에 모여 있으니까 몸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발이 이렇게 마사지하면 아프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몇 번 받고 났더니 안 아프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완전히 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었어. 오늘 예배 시간에 꼭 오겠다고 했는데 오늘 사정 때문에 아마 못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도 저희 교회 한 번도 안 오신 분이에요. 근데 건강교리 강습에 참여하고 이번에 오게 됐고, 정말 좋으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들 우리 파송식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준영이가 오늘 참여 못했습니다. 우리 준영이가 오늘 애틀턴 교회에서 오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영이도 이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6명의 학생들과 2명의 리더와 우리 2명의 코디네이터, 우리 신재욱 집사님, 우리 가게 돼서 10명이 가게 됩니다. 뉴욕 중앙교회에서 1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번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 새벽 2시 반에 출발하는데 금요일 날 모여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설교 준비하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우리 선교사들,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그때 제가 갔을 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어깨를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동그랗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학생 선교사지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이 영국할 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영국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자문이가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은 게 우리 학생들이 영국 대본을 쓸 때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됐지? 학생들이 선교 가서 그저 아이들에게 BBS 말씀 가르치고 놀아주고 뭐 이런 것도 할 줄 알았는데, 가서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한 그 장면을 연출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못한 일이잖아요. 저도 공고에 갔을 때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저는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거를 연출하는 모습 볼 때 할렐루야, 우리 믿음대로 대출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선교 가셔서 그저 우리 인간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람의 필요로 채워줄 수 없는 그 놀라운 니들을 만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장 마지막 책에 거의 마지막 절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장막절이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원하는 분은 생명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과 신부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돼요. 우리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줄 동안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나누고 초청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